조혈모세포, 피를 만드는 엄마세포라는 뜻이지요. 골수 이식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증자와 수혜자의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기증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혜자는요, 먼저 자기의 조혈모세포로 먼저 완전히 파괴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곳이 들어오기 전에 기존 곳과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다다른 어떤 분들은 조혈모세포의 기증이야말로 정말로 생명을 얻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거든요.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사실 마지막 수단 정도가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백혈병 걸린 분이 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면요, 자기의 원래 피가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피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혈액형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원래의 혈액형이 아닌 새롭게 기증받은 그 피의 형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수혈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별칭이 있어요. 신약의 구약입니다. 분명히 신약 속에 속해 있는 내용인데 구약적인 소재를 가지고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는 더 나은 중보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보다 더 나은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천사 또는 선지자가 중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지자, 천사보다도 더 나은 중보자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나은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모세요. 모세같이 추측컨대 200만 명쯤은 될 것으로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이끄는 리더, 인도자였는데 그보다 더 나은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요?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온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더 나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제물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 제사의 제물들보다 양, 염소, 송아지 이러한 것보다 더 나은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히브리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나은 존재를 한마디로 말하면 더 나은 정도가 아니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명을 이루신 방법이 바로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를 머금은 종교입니다. 인류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원은 그의 피 흘림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 이런 내용은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고개 끄덕입니다.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네. 원수를 사랑하라. 뭐 좋은 말이네. 대접을 받고 싶은데 대접하라. 좋은 말이네. 그렇죠.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귀한 주옥 같은 말로 구원 사역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귀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어요. 인내의 본을 보이셨어요. 희생의 본을 보이셨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떤 본으로서 구원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헌신된 제자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처음부터 헌신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내셨는데 그 제자들을 보니까 참 존경스러운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 같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을 보고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 공로를 아직 믿지 못한 사람은 중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조혈 모세포가 우리의 영혼에 이식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건 맞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을 내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직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주는 피일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무슨 피요? 속죄의 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다 아시는 대로 죽음입니다. 육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영적인 죽음도 있고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 죄의 대가인데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속죄라는 말을 쓴 것은 뭔가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 얘기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예요. 이거 송아지 피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인간의 피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산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속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의 피는요, 속죄 또 생명 같이 이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 10번째 재앙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각 집마다 그 땅에 있는 이집트인이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첫째 이제 아들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그 천사가 그 집에 발라져 있는 문설주와 지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 해서 유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사이가 안 좋았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인들이 좀 이웃하고 그 중에 간혹 몇몇은 좀 친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족속인데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딱지치기 하다가 구슬치기 하다가 알고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 노예 쪽이고 이쪽은 이제 속박하는 이집트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친구하다 보니까 그 굳이 안 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대자보 붙고 그다음에 뭐 삐삐 연락 오고 약선 야 이날에는 어린 양 잡아서 피 발라야 돼. 그래야지 안 죽을 수 있어. 그럼 전부 다 하려고 해요. 근데 내 친구 이 친구도 바르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말을 해. 야, 우린 이렇게 연락 받았는데 너도 그냥 한번 해봐라. 야, 이건 뭐 발라서 손해볼 거 없지 않냐. 어린 양 하나 죽이는 거 좀 아깝긴 하지만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없으면 우리가 좀 나눠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갖고선 뭐야, 우리는 믿는 신이 다른데 그 바르라고? 안 바르면 뭐 후회할 것 같다고? 에이, 싫어, 나 안 할래. 이런 친구도 있었겠지만, 그래, 뭐 발라놓지 뭐 알았어 하고서 바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이적을 보긴 봤는데, 그거 뭐 굳이 뭐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집에는 그냥 어린 양이 하나밖에 없어. 1년 된 거. 근데 아깝게 그걸 잡으라고? 에이, 설마 뭐 무슨 일 있겠어? 피 바른다고 뭐가 다르겠어? 하고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 집 정도는 무시하고 안 바른 집도 있었을 법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데 그래 뭐 바르지 뭐 하고서 발랐던 집에 죽음이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혈통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소리를 태어날 때부터 평생 들었어. 근데 싫어 하고 무시하고 안 발랐어. 그럼 그 집에 죽음이 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속한 사람이 착하냐 마냐,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하냐 마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만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불합리한 것 같습니까? 억울한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것을 받으느냐 마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마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6월절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죽음의 물을 가르고 건너가는 것, 죽음을 또기는 거예요.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세례 받아요. 그 다음에 말씀 받아요. 그 다음에 예배 드려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근데 여러분, 2, 3, 4가 의미가 있으려면 1번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말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1단계는 무조건 그 피,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공로를 받으지 않으면 다른 뒤의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믿어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죽음이 결코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당시의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속죄, 죽음을 가져오는 그 죄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속죄의 피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찬송가 257장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냥 아예 악보가 나오네요. 같이 부를까요? 그러면 우리 2절 한번 같이 부를까요? 257장 2절 한번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이 나은 같은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의미로 또 우리에게 주는 피일까요? 둘째로요, 예수의 피는 정결의 피입니다. 정결의 피. 13절 1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 율법에서 정결 예식에 꼭 필요한 것이 피였습니다. 여러분 21절하고요 2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피를 뿌려서 구약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사 때 사용하는 용기, 그릇들, 집기들, 제사장이 입는 옷 등등이 바로 이 피가 뿌려짐으로써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을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에 우리의 더러운 그 죄의 옷이 깨끗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써먹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Man in Black이라는 표현입니다. Man in Black, 영화 제목인데 뜻 자체 아시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Man in Black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Man in Black입니다. 우리 아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저도 빨리 손주 보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아기들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천사 같아 보이는 그 아기도 죄인입니다. 받들기 힘드시죠? 아직 그 죄가 발현될 준비가 안 돼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죄의 씨앗이 다 있어요. 예, Man in Black이에요. 그런데 이 Man in Black인 우리가 Man in White, 흰옷 입은 존재를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는 흰옷 입은 성도라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죄를 져요. 세상의 더러움, 또 내 안에 그러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무언가가 나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Man in Gray로 살 때가 많아요. 회색 옷을 입은 존재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Man in Gray, 회색이 진해지면 검정색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세상 죄인하고 아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정말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거듭났는데, 그래서 맨인 화이트로 바뀌었는데 하도 죄를 많이 져서 회개를 안 해서 맨인 그레이가 진해져서 진한 회색이 검정색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구원받냐고요? 예, 맨인 화이트거든요. 흰옷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살아갈 때 구분이 안 되는 게 답답하고 아쉬운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무엇으로 또 희게 될 것 같습니까? 다시 희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듭날 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데 우리가 회색으로 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흰색으로 바꿀 때는 우리의 선행으로 바꾼다? 그거 아닙니다. 다시 흰색 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피라는 주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듣는 분들은 너무
뻔한 주제인 것 같아서는 좀 재미없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올해가 저에게 첫 설교, 여러분 앞에서 드린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제를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피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늘 찾고 있습니까? 부르고 있습니까? 금묵자흑입니다. 까만 먹을 가까이 하면 자꾸 까만 게 묻어요. 근주자적입니다. 빨간 도장 인주 같은 거 자꾸 만지면 빨간색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근혈자정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꾸 찾는 사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흰옷은 죄로만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깊은 상처, 고통, 두려움, 미움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의 흰옷을 또한 더럽게 만듭니다.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어찌어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갖다가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한번 설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 아무데나 만진 게 아닙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입는 바깥 옷 중에서요, 거기 보면 이렇게 실처럼 삐죽이 이렇게 영어로 테스라고 하는 이렇게 삐죽이 나와 있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끈이 있어요. 그 끈을 잘라버리면 이 사람의 권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 왕이 들어왔고 몰래 사울의 옷 조각을 잘랐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 조각을 자른 게 아니라 이 테스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거는 당신의 권위 이제 끝이야 라는 걸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은 거는 여기를 잡은 건데 예수님의 권위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귀하신 분, 이분을 내가 붙잡으면 내가 살 거야 라고 믿음으로써 잡았는데 해결받았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서 그 육신의 병이 나왔고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병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세상살이 중에서 죄를 짓고 혹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상처 입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또는 배신감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닌 세상의 피, 죄악의 피를 수혈받으면 안 됩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7, 8년 전, 10년 전쯤 이곳에 서서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방글라데시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어로 된 신문을 제가 구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특집 기사 이런 게 실렸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이제 그 매혈을 많이 합니다. 피 팔아서 이제 돈 받아서는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피를 갖다가 이제 조사를 어떤 기자가 해본 거예요. 그 매혈로 수집된 피를 곧바로 병원에 보내서 병원에서 그걸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는데 과연 그 피가 깨끗하냐? 라는 걸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수치가 쫙 나왔는데 거기에서 수혈된 그 피에 상당수가 매독균이 득실득실하고 간염이 득실득실하고 에이즈가 있고 그런 피를 그냥 병원에 보내고 그 병원은 검사도 안 하고 그걸 쓴다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그 특집 기사였습니다. 그거 읽었는데 너무 찜찜한 거예요, 저도요. 나 이런 데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근데 마침 또 이제 같은 동료 선교사님이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수술을 크게 하게 되는데 B형 그 피가 급하다고. 근데 병원 피 받기 싫다고. 근데 그분들 그런 거 알았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연락이 다 온 거예요. 피 좀 빨리 좀 공급해 달라고. 제가 B형이거든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가서 정말 수술 받는 그분을 위해서 저 같은 몇 분이 와서 이렇게 수혈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은 그 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깨끗한 피 받고 싶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피도 있어요. 근데 더러운 피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중에 더러운 피,
그걸 우리가 받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깨끗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정결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가장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피는 또 어떤 피입니까? 셋째로요,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약이라는 말 나오죠. 계속 반복됩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리고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여러분 사실 읽진 않았지만요, 중간에 16절, 17절 보면요, 유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유언.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지 유효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언약이라는 단어하고요, 유언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여기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문맥상 살짝 바꿔서 번역을 두 가지로 한 거예요. 그게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뜻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1번 뜻 언약, 2번 뜻 유언. 그래서 그냥 이 본문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A로 그냥 번역도 하고 B로도 번역을 한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피가 있어야 사나인데 그 피는 죽어야지 흘린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즉석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할 때는요, 어떤 재물을, 동물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언약이라고 18절과 이후에 말하는 것은 모세 언약입니다. 내용은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첫 언약을 할 때 동물의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새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새 언약은 뭘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요, 마태복음 제2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요, 성찬식을 처음에 거행하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피인데, 이게 몇 시간 후면은 그 피가 흘릴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미리 그 피를 예표하는 잔을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1년에 여러 번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피입니다. 예수 보혈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가장 싫어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가장 좋아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돼요. 저 원수마귀를 이기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그 무기 중에 무기,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명하노니 너 악한 영아 떠날지어다.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생기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번뇌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정말 마음이 혼잡하고 번잡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명하노니 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너 악한 생각아 떠나갈지어다.
너 미워하는 마음아, 너 두려워하는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피 의지해서 선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은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 동물들의 피,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도 언약을 하셨잖아요. 약속. 구원자가 올 거라고. 예수님이 올 거라고 그 옛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자기의 피로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세상의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피를 붙잡는 종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정결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초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중에서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항상 기억하고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교회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걸 혹시 놓치고 아쉬워하더라도 예수의 피만큼은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의 피 권능만큼은 끝까지 붙잡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예수님의 피 붙잡고 당당히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무장한 우리 서울 남부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정말 언약의 피, 정결의 피, 그리고 속죄의 피,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가 잃고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정이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깨끗게 새롭게 담대하게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우리를 깨끗게 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니 주여, 행여나 예수의 피 그 권세 권능 아버지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피공로를 혹시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남부교회에는 그런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붙잡고 남은 일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부정의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7장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257장 찬양 후에 우리 박태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